오늘은 아파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하고 또 회복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하며 우리에게 크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잔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눠서 지난 6주간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에 더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어쩌면 질책하며 1차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대한 권고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권고를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율법 아래서 자란 유대인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같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조금의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면, 내가 좀 더 선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사는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에다 우리의 일들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유혹은요,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좋았을 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의 첫 부분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모세보다 더 훨씬 뛰어난, 모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모세가 고대하고 예언한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신 분이셨고 6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기득권에 대한 유혹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위와 태도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에 맞춰서 율법 가운데 내가 바로 서는 것,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는 길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인간적인 약한 가운데 만일을 대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플러스로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초신자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조금씩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히 살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내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깨끗함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은 항상 되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전에 과거에 나를 선택했던 그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사는 유대인들처럼 예전에 내가 좋았던 것, 내가 가졌던 기득권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완고하게 하다는 것은요. 굳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처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리바는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고 다툼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 예전에 르비딤이라는 골짜기가 그 곳이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변했죠. 그 자리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그 자리. 여러분은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지 않았지만 점점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먹고 점점 잘 살아가면서 생겨난 병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신체의 근육과 장기로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이라고 하죠. 그 동맥벽은 그래서 탄력이 많고 내면이 매끈해서 피 흐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맥이 탄력성이 감소하고 석회화가 진행되고 단단해져서 동맥벽 내면에 기름기가 끼고 이상적인 조직들이 증식해서 동맥이 혈액 그 관이 벽이 좁아지는 현상이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굳어지는 거예요. 이 경화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그리스어의 단어의 그런 의미입니다. 굳어지는 것, 점점 굳어지는 것.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굳게 고집게 세게 하지 마십시오.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같은 동작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은 살이 배기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이 세 번째 손가락에 펜을 많이 들어서 그 굳은 살이 배깁니다. 기타를 많이 치는 친구들은요 손끝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타를 치게 될 때는 손끝이 아프고 피가 나고 갈라지지만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요 그 굳은 살의 그 자국에 기타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요 그 기타를 잘 연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은요 그런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굳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는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어. 사랑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 해요? 죄라고 말씀해요. 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거절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거절하기가 더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우리는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결국에 종국에는 분명한 파멸을,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고한 태도를 고집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거나 하나님께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잖아. 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부족한데, 나보다 더 명예 입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점점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 마음이 굳어짐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얻도록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냉담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리더십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없을 텐데. 왜 이러한 어려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이만큼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영향력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이 강팍하게 되는 그런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완고했습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요. 그 구출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유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안 돼, 아니야, 모세 네 말 맞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 같아. 그들이 무리바에 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니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내 삶의 터전, 내가 종놀이를 했지만 그래도 먹고 자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니? 그냥 애굽에 남겨두었으면 내가 거기서 그래도 생명이라도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조롱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추계력한 1세대들은요, 그들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외적인 우리의 종교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못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다니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했는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혹에 받았을 때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으로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떠오르십니까? 악한 마음 생각할 때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죠. 뉴스에 정말 악한 사람, 부모를 죽이고 뭐 자식을 죽이고 입양한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한국의 많은 나쁜 뉴스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미국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대학에서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 뉴스를 보지만 실제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절대로 나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하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불신앙이 없는지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은요, 죄의 뿌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이 나에게 가치 없는 것, 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악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마음이야. 그것이 불신앙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우리 각자의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진짜인가? 나의 믿음 가짜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차에 달고 있고 우리가 목걸이로 하고 있는 십자가 그런 모습,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예수의 모습, 외형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영접한 크리스찬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죄, 매일 똑같이 짓고 있는 죄, 회개할 일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와 형제자매 사이에 바로 잡아야 할, 나와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무언가 바로 잡아야 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너희 속에 이 악하고 믿지 않은 마음이 없는지를 확인하라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밀히 나를 살필 수는 있어도 남을 은밀히 권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불신앙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요, 매일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며 죄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속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봐주어야 합니다. 10장의 끝부분에 보시면요, 같은 주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요, 저는 나무를 항상 사갑니다. 그래서 밤이 어두워지면 그 나무를 모아놓고 그 불을 피죠. 그리고 그 불에다가 뭐 고구마도 넣고 뭐 떡도 넣고 많은 것들을 구워 먹습니다. 처음에 불을 피울 때는 몇 개의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불이 잘 붙지 않는 것 같아서 나무를 막 심어넣어요. 뭐 차코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는 불이 확 붙게 되죠. 너무나 많이 붙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은 집게를 가지고 그 나무를 하나씩 옆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불이 살짝 붙었던 것들이 꺼지게 돼요. 그리고 그냥 검은 그냥 숯처럼 그냥 남겨져 있죠. 가운데 함께 모여있던 그 숯들은 열심히 빛을 내며 열심히 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함께 말씀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함께 모이는 장작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빨갛게 타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 서로의 교제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더 쉽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이제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목회가 더 길게 했죠, 지금은. 그때는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져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하나님을 떠나야지, 이렇게 결심한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야, 안 돼. 헌신하다가 작은 것에 실족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오나?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서 똑같아요. 아닌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죄가 우리의 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요,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보기가 힘들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들에게 저는 많이 가끔 묻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설교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나아졌으면 좋겠는지를 가끔 묻습니다. 왜요? 나는 나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또 그래서 알잖아요. 서로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주목하십시오. 끊임없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지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하는데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불신앙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일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은요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요. 저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야.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진짜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가짜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만이 진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나를 속이며 죄의 어떤 기만에 빠져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 예수님을 믿는데, 잘 하나님을 믿는데,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생각해야 할 세 번째는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인내가, 너희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진정한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이자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잖아요. 너희가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사랑해주고 많은 그런 열매 중에 인내가 진정한 너희의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참된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참아내지 못했을 일인데 나는 이제 참을 수 있어. 만약에 참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너희가 가졌던 그 담대함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무엇을 믿었든 그것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최선의 선택,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지켜낸다면
아마도 진정한 믿음의 어떤 결과, 참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동료들에게,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고, 용서 회복을 어떻게 빨리 구하는 방법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믿음을 이해하십시오.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보세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율법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로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역 개정과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듣고서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누구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밝혀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에 건져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져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그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구원의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왜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양하시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불의한 자도 비를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같아, 그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그 1세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죽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늙어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서 똑같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면 잘 되겠지, 복 받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요, 구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요, 때때로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확실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왜, 어떤 이유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처에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값없이 이루셨다는 그 믿음, 그 십자가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룩함을 낳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지만 그것은 결과예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떤 인내도 어떤 순종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예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윤리적으로 살아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철로 역정의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과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친구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무지한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의지 없이 다만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런 독단적인 착상은 열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만약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라고 묻습니다.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참 무지하군요. 당신의 그 대답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당신은 의로움을 주는 의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군요. 예, 당신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적인 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고요,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무지하게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큰 죄는 나의 믿음의 부족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보면서 완고함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온전한 믿음, 정말 인내하는 믿음,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충분한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